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은혜의 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걸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성도들을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교동문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을 흠뻑 받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못함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였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였고 하나님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등 돌리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때를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주님 대면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빛 광성교회가 주님 앞에 참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화정지역을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물들이고 깨끗하고 주님 정결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 말씀을 온전히 새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 중에 어려움, 삶의 재정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소망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음 세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라.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인데 힘겹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분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인가?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가는데 섬기던 교회가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가 주변에 없어서 한인교회를 찾아가니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차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아침 일찍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동안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모진 역경, 아마도 이민사회를 얼마 겪지 않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힘들었던 마음의 위로를 설교에서 받기 때문에 날마다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운전하는 오는 길이 너무나 신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휴게소 같은 데 들려가지고 또 밥을 먹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명하신 뜻이 있고 소명이 있구나. 그렇게 룰루랄라 돌아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에서 발견하는 보석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발견해야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배 현장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함을 확인하는 것이죠. 과거에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들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바로 소망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사님이 어느 주일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유든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니면 설교가 좀 어려워서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집에 돌아가는 그 2시간이 아주 지옥과 같이 힘들었다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돌아가는 차의 운전대를 확 그냥 꺾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 입에 맞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소망 삼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익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물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8분을,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몸소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1944년 아주 추운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연하게 성탄절이 되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었죠.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성탄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 나갔습니다. 희망이 사라지자,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이 사라지자 제 풀에 죽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한 달 뒤인 1945년 1월 26일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그들이 붙잡고 나갈 희망이 사라지니 그들은 살 소망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믿음입니다.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큰 공허함이 찾아와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들을 찾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문제, 환경 문제로 인해 우리는 아주 극심한 사회적 우울증을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이 소망이 없는 힘든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창피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소망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의욕이 넘치고 살 소망을 발견하여 춤을 추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만, 그리고 설교가 라틴어로만 선포되는 그 시절에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맞이하므로 독일어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설교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경을 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독일어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니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성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막 기쁘다가도 그 기쁨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지가 잘 안 되었던 것은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일어로 이미 된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니까 부모님이 받았던 그 기쁨만큼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인들이 얼마나 신앙에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독일 도시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기독교의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개신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 총 129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52개 소절로 되어 있다. 얼마나 독일의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9문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줄 거니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서 위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 외롭게 살아간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시도하죠. 감각적인 쾌락, 인간의 정서에 우리는 적절한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독서나 여행, 지식이나 철학, 돈이나 쾌락, 만남과 관계, 인기나 명예 이런 것들은 위로를 안겨다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까지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어떠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까요? 오늘 10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화평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미친 듯이 일하고 더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서 그리고 죽어서도 그 사랑이 끝이 없구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지금을 바꿉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띄워주시고요. 소망은 현재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뀐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마음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하고요, 즐거움을 허락합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우울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로 즐거워하는 삶인 것이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지만, 아무도 곁에 없지만, 고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20년 말에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서 희망을 상실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아휴 죽겠다, 소망이 없다 라는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친구들이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 거와 같지 않습니까? 매일 맥이 풀린 눈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사는 친구들이 곳곳에 넘쳐났고 생활의 원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저녁에 늦게 자고 사람을 만나도 그저 푸념만 늘어놓는 그런 삶의 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에 선포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한신대 학장을 역임하신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편으로 어리석은 자 같고 약자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기쁨은 실제가 될 수 없다. 절망하고 의심하는 어떤 일에 대해 누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은 이제는 죄된 삶, 죄로 억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의미로 화해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먼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현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이 소망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 것은 바라보지 않고 삶을 새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역경 속에서 탄생합니다. 한국 건설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서 태국 파타니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심해공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유조선으로 물을 막아 바다를 메우는 창의적인 공법으로 서산 간척지를 일구었던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자서전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꿈, 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이 나라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보다 충실하고 질 높은 번영으로 이끌어 영광스러운 국가, 자랑스러운 민족 만드는 것에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꿈이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내오면서 역경 속에서도 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현대 창업자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매우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998년 두 차례 어마어마한 솥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방북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역사에 아주 진한 감동, 하이라이트를 그었습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한번 올라와 보게나. 궁핍과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그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넘어가 보니 그 산을 올라갈 때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만 더욱더 강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끝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말은 소망이 이제 코앞에 있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소망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 지금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 놓으셨구나. 무엇을 차려 주셨다고요? 밥상을 나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아주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능이 생겼구나, 내가 버티는데 달란트가 생겼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 근데 금방 끝나. 확신을 들어서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금방 끝나. 내 마음의 어려움, 내 생각의 어려움이 금방 끝나는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너희들 걱정하지 마. 금방 너희들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즐거움을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의미가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대부분 환난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은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라는 알에서 깨어나는 소망을 깨닫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이 메커니즘,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죠. 특별히 그들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민족의 기도가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깊고 깊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밤중이라도 여러분,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둠이지만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 따라오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둠이지만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시련은 갈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난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저녁이 되겠지만 다시금 눈이 뜨는 그날에 하늘나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는 놀라운 이 소망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라.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소망은 지금을 바꿉니다. 소망은 역경 속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은 역경 속에서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경을 잘 이겨내어 주님 그 가운데서 깨어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흘려 보내는 주님 항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챙기고 우리의 것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잘 나누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그 소망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귀한 소망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 앞에 새 소망을 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주의 귀한 공동체, 사업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온풍기 앞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종숙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개척 때부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네. 사실은 지난주에도 오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교회를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 또 힘들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 교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 것은 오늘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밥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아침에 이제 공무원들이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앞에 앉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밥은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일반 김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돌아가실 분들은 그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가족끼리 요 옆에 교육관도 있고요. 뭉쳐서 드시고 혹시 좀 나는 코로나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이 개인의 차량에 가셔서 드시고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광고를 드렸듯이 서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는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6, 7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옆에 풀량기 교회 가셨다가 지금 김현철 목사님하고 오고 계셔요. 그래서 재직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12시 30분까지 식사를 각 흩어지셔서 잘 드시고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참여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말씀도 잠깐 듣고 할 거니까요. 예배를 마쳤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